이 시온 찬양대 매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5월의 첫 주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의 말씀은 가정과 관련된 말씀으로 골랐어요. 우리 오늘 5월 한 달은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니까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부모님한테 잘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달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 처음에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천대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명세기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거든요.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개신교가 세워졌는데 그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게 뭐냐면 솔라 피데, 이거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 강조했는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과 내 생각이 좀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위험하구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구나. 근데 루터는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서는 조금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더 가치가 낮다.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폄하해 버립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밑받침, 도움밖에 안 되는 거죠. 진리의 한 단면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우상시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루터든 칼빈이든 어거스틴이든 그 시대의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때에 맞게 쓰임 받았지만 다 시대의 한계를 지닌 사람들에 불과하지요.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을 위해서 성경의 일부를 폄하하기도 했던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가 아니라 말씀을, 루터나 칼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얘기하면 고지고대로 듣는 그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말씀대로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참 순수하십니다. 시작. 예배드리는 성도님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참 순수하십니다. 아멘. 순수하든 안 하든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다 보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과정은,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야고보죠. 잘하시네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육체적인 그 형제, 동생 야고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하고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살 전까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자고 놀고 했던 사이예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 보면서 친족들이 와서 저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오늘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이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볼 것 못 볼 것 다 보는 사이. 그 사람의 모든 실체를 다 알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언니가 결혼하면서 이제 그 형부를 데리고 왔대요. 처제가 그 형부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언니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세상에 결혼을 하냐고. 이 형부가 아직 콩깍지가 안 벗겨졌으니까 언니가 너무너무 성격이 좋고 다 나를 배려해주고 온화하고 다 내 이상형이라고. 처제가 뭐라 합니까? 네,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왜? 아니라는 거죠. 이게 형제 자매 지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이 야고보가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보니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케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이 미친 줄 알았는데 근데 그 형이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형이 다시 살아나서 야고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야고보가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이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야고보가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다니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가 그를 믿어주고 만나줬냐면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15일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좀 교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못 만났다는 거예요. 사실 안 만나 준 겁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요? 아니,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자 잡아서 죽이던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 저 지금 거짓말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우리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가지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순간에 누가 그 바울을 인정해 줍니까? 야고보가. 왜? 자기도 그랬거든. 나도 안 믿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뀌었거든요. 야고보가 바울을 받아주고 만나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나오는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계속 의심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을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같은 고난에 있는 사람을 더 잘 위로해 주고 그 사람을 더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있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께서 평생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제 안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은 좀 교회 건물이라도 좀 제대로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늘 꿈꾸던 것은요, 교회의 부흥이에요. 교회가 좀 부흥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차고 넘치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너 내가 교회 건물 줬으니까 이제 마음껏 사역해봐라. 이 말씀이 제 가슴으로부터 딱 들리는데 제가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소원을 여기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주셨구나, 이것을 제가 더 확신하게 됐어요. 그건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 주게 하시려고 저한테 그런 과정을 거쳐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제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였냐면은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가 되냐면 낙타 무릎이 되면 낙타 무릎. 그래서 낙타 무릎 야고보라고 해요. 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낙타의 무릎처럼 무릎에 굳은 살이 박여가지고 그 야고보의 무릎을 보면은 낙타 무릎 같이 생겼다 해서 낙타 무릎이래요. 참 별명도 얼마나 거룩합니까? 참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도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세상 것에 도전받지 말고, 남 잘 나가는 것에 도전받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영적인 것에 여러분 좀 도전하고 도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어떤 믿음까지 가야 되는가? 모든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든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 본문 2절입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아멘 했지만 속으로는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가 뭐예요? 한두 가지만 와도 그나마 있던 기쁨까지 싹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잖아요. 솔직히 100번 양보해서 한두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좀 잘 참아봐라, 뭐 이런다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말아라, 너무 분노하지는 말아라, 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은 그래 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아니 세상에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주님과 좀 안 맞는 것 같아. 역시 주님과 좀 가까이 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역시 거리두기를 좀 해야 돼.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가장 먼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냐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여러 가지 시험을 줍니까? 잘 돼야죠. 근데 성경을 보든지 우리가 일상의 삶을 보든지 보면은 누구든지 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잘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죽을 병에 걸려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실패할 수 있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아이를 유산할 수 있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이쁘게 키운 내 자녀를 일찍 떠나 보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사고당한 적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고 그 어떤 시험을 만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갓 태어난 아이 말고는 다 손을 못 들 겁니다. 왜? 우리는 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생에서 당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 사실 잘못한 거 없어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속이 상해 죽겠는데 제가 성도님 기쁘게 여기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기쁘게 저렇게 쉽게 말하네. 성질나 죽겠는데 그냥.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기뻐해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기쁘게 여겨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뭐길래? 기뻐하라와 기쁘게 여겨라,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뻐하라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반대로 기쁘게 여기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기쁘게 내가 여겨라. 여러분, 만약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그렇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안 기쁜데, 시험 당해서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불편하죠. 근데 야고보가 기뻐해라, 감정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을 바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봐라. 감정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과 좋아함의 차이는요, 좋아하는 건 내 감정이에요. 내가 좋아하면 내 감정이 저 사람 보면 참 기분 좋아, 이건 내 감정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은 내 가슴 떨리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느니라. 사랑은요,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좋아하라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해라. 물론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기 쉽지 않죠. 참기 힘들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어렵지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본문 3절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겪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니까 기쁘게 여겨라. 이것을 믿고 너희가 좀 시험 앞에서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시련과 인내,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원어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도키미온이라는 뜻이에요. 도키미온. 이 도키미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금이나 은 이렇게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순금으로 정금같이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도키미온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시련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과정, 저렇게 해서 저 순금, 저 얼마나 좋아요. 저 갖고 싶잖아요. 저거 되려면 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저 과정을.
여러분,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불순물이 제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줄 때 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나에게 있는 불필요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정금과 같은 존재로 다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련이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냐?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 이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해요. 휘포모네. 또 휘포모네는 합성어인데요, 자꾸 공부하는 이게 시간처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꺼풀이 자꾸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공부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공부. 이게 중요한 거니까 도키미온이랑 휘포모네만 볼게요. 휘포모네는 두 개 합성어예요. 휘포는 뭐뭐 아래에, 모네는 뭐뭐에 머물다. 어디 아래에 머물다. 그러니까 무언가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태, 어떤 힘든 상황에서, 어떤 무거운 상황에서 내가 그 아래에 있으면서 견디고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인내로 번역한 거예요. 인내예요. 인내.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역도하는 사람들이 역기를 딱 들잖아요. 그렇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무거운 역기를 딱 들고 있습니다. 저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저거 들고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저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저 힘 없으면 쓰러지죠. 저게 바로 휘포모네예요. 저서 버티고 있을 수 있는 힘, 그게 휘포모네, 인내. 근데 저 사람이 저 무거운 역기를 들고 이렇게 머무는 동안, 저 역기 아래에 머무는 동안 뭐가 만들어지냐면, 저 사람의 몸을 단단하게 해주는 근육이 만들어져요. 몸이 단단해지죠. 우리가 휘포모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육.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어지간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막 그 달인들, 어떤 사람 막 호들갑 떠는데 흔들리지 않아. 왜? 인생의 근육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이 시련의 과정, 도키미온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안에 휘포모네, 인내의 능력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근육이 단단하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의 사람, 좀 더 나은 인격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헬스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가수 김종국이 헬스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김종국이 막 역기 들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막 맛있다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맛있겠어요? 근데 왜 맛있다고 해? 그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근육이 막 생기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힘듦의 과정을 맛있다고 표현하면서 막 표현하잖아요. 왜? 자기 몸이 이걸 통해서 더 좋아지니까. 이런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맛있다,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그는 10대 청소년 시기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형들 잘못하면 맨날 아빠한테 고자질하고, 아빠가 자기만을 사랑해가지고 채색옷 입혀주니까 자기 위에 형들이 10명 있는데, 여러분, 조금 사회성이 있는 애면요, 그 채색옷 눈치 보여가지고 잘 입지도 못하고 미안하니까. 근데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그냥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형들 잘못하면 고자질하니 형들 보기 얼마나 배기 싫어요. 그러니까 애국에 팔아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사회성이 제로예요. 눈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해서 도키미온의 이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렇게 요셉 안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도키미온의 시간 속에서 휘포모네를 만들어서 인내의 사람으로, 더 나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요셉을 세워가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콩나물 되면 콩나물 국밥에만 더 들어가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지난주도 그 영상 봤지만 요새 초등학교 애들 그놈의 박탈감 때문에 그거 못 느끼게 하려고 실패, 혹시나 내 새끼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니까 나중에 콩나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내보내면 이것저것 겪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콩나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보라는 겁니다. 현재 아픔에 그냥 내 감정대로만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변화시킬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안다.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 당시 정말로 어려운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포기하고 싶고 그때는 너무너무 낙심되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나는 훨씬 더 작고 좁은 존재였을 텐데 그나마 이런 고난을 겪어가지고 내가 그만큼 넓어지고 이만큼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런 부부가 결혼을 하고 같이 살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숨겨져 있던 성격을 보면서 깜짝 놀란대요. 내 안에도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성격이 있었나?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바닥을 봤다. 그러다가 둘째를 낳으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밑에 지하가 있는 줄 몰랐다. 나의 모든 밑바닥을 그 아이 키우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닥을 보고 그 지하를 보면서 우리의 인격이 그만큼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런 인간 이해를 못했는데 예전에는 저런 사람 내가 못 받아줬는데 내가 살아보고 겪다 보니까 다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형편이 있구나. 우리의 인격이 점점 넓어진다는 거죠.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끼명과 휘포몬의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요. 그래서 인생이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들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별로인 거 저도 알아요. 지금도 별로인 거 저도 알지만 예전에는 더 심각했어요. 예전에는 더 별로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만큼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고난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개척교회 목사들로 자랄 때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잘 되는 게 없나?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기쁘고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정말 감사함으로 목회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그 지나온 교회들 가운데 분명히 이 도킴이요 시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휘포몬에 좀 더 나은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저 참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 성격 진짜 많이 죽었다. 진짜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그쵸? 옛날 같았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다 죽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죽어서 오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천국같이 평안하고 즐겁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해서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시험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하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여러분 다시 그 엿기 들고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도 시합에서 통과하려면요 엿기 딱 들고 그냥 힘들다고 딱 내려놓으면요 실격입니다.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까? 휘슬이 딱 불 때까지, 그 심판 휘슬 불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합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데
언제까지 인내하냐면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휘포몬의 시간을 거쳐가는 겁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름 참 어려운데 이 사람이 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보면은 예화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올리브 나무에 있는 이 나비 유충이 들어있는 번데기를 발견합니다. 그 속에 보니까 그 나비 유충이 꿈틀대고 있는 거죠. 이제 나비 유충이 그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 관찰하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떼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이제 그 유충을 보는데 거기서 꿈틀꿈틀대고 계속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좀 빨리 좀 나오지. 나비가 된 거 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따뜻한 입김으로 계속 불었대요. 따뜻한 입김 계속 부니까 그 입김을 받은 그 유충이 그 등이 저절로 찢어지면서 껍질이 서서히 갈라지고 아직은 덜 자란 듯한 이 나비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계속 그런 모습이 되니까 신기해가지고 계속 바람을 불었답니다. 그렇게 이제 나비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비가 나와가지고 날개짓을 하는데 한쪽 날개가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 날개 반만 남았는데 또 그 반쪽 날개를 막 파다닥 하는데 그것까지 갑자기 떨어지더니 결국 나비가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딴에는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나비를 죽이고 만 거죠.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시간을, 그 시간을 이 나비가, 이 유충이 스스로 견뎌내야 되는데 그래야 날개 근육이 생겨가지고 날개짓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나오다 보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렇게 글을 끝냈어요.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영원한 법칙을 다시는 어기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서두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죠? 충분한 인내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나비가 성충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빨리빨리 되면 좋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급합니까? 좀 빨리빨리 좀 되면. 근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하신 시간을 내가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정하신 시간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하신 다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통과해야 그래야 온전해지고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조급하거든요. 잘 못 참아요. 예전에 학교에서 시험 보면 이제 그 시험 보다가 다 본 사람 먼저 나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암기 과목보다 영어나 수학 시험이 더 어렵잖아요. 다 풀어야 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보면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영어나 수학 시험 볼 때 훨씬 더 빨리 나갑니다. 왜 나가는지 아세요? 어차피 봐봤자 모르니까 그거 보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의 시간을 내가 빨리 벗어나고자 다 찍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요, 이 시험의 시간, 이 괴로움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빨리 이것을 해결하고자. 그래서 오면은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그냥 고난만 보면서 빨리 이것만 좀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조급하다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들 준다 했는데 25년 어떻게 기다려요? 못 기다리고 중간에 이스마엘 낳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 아니거든요.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더 인내하게 하고 결국 이삭을 주시죠.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때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되어져야, 우리가 세워져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길 원하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는 정말로 성숙하고 완성된 존재,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 온전함이에요. 신명기 18장 13절은 말씀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수준의 완벽한 그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온전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노아가 완벽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으니 온전한 자라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뭐였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내가 믿고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이 온전함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존재,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시험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알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먹고 살만 해서 저 고백한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다 보니까 내가 깎이고 내가 죽고 또 죽어서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점점 가까이 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다윗이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보게 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정말로 예전에는 만왕의 왕이고 너무너무 크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너무너무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 내 삶이 온전해지고 내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신앙의 비밀. 오직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한 두어 개만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불시험이 올 때에 나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러는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기쁘게 여기래요.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큰 고난을 당한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욥기죠. 욥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성경은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정금이 뭔가 우리에게는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데 왜 순금으로 바꾸는지 모르겠어. 똑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련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가 정금 같은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감정 따라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정금같이 정말 온전하고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한 주간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